세상은 수많은 이야기들의 홍수고 억만 이야기가 있어도 시인이란 사람, 작가라는 사람은 자신이 가장 꽂힌 그 한 가지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껏 하나님 나라인 하늘나라 삼층천을 체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바울밖에 없는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오직 성경 한 곳에서만, 그것도 생생한 감정이 사라진 후 지나가는 말처럼 내가 천국에 가봤다고, 근데 그것도 제3자가 체험한 것 같이 말을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갖다 놔도 모든 병이 낫습니다. 이 능력 또한 그는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바울은 바울 서신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 은혜라는 말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기에 바울이 꽂힌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꽂혀 살지요. 돈에 꽂혀 사는 사람, 자기 의와 자기 자랑, 자기 잘난만에 꽂혀 사는 사람, 욕망과 정욕에 꽂혀 사는 사람, 그 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꽂힌 그 한 가지가 바로 그 사람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소중하고 외워야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닌가. 먼저 상반절 보면 내가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여기 앞에서의 내가와 뒤에 나오는 나는 누구일까? 앞에 내가는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가장 크다고 착각했던 큰 자 사울을 말합니다. 뒤에 나오는 나는 예수님 만난 후 죄인 가운데 이런 괴수가 없고 작은 자 가운데 이런 작은 자가 없는 바로 바울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내가 나된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그대로 인정하시나요? 바울은 예수님 박해하던 죄인 가운데 괴수, 그런 자가 부활의 주님 만나고 구원을 받고 세상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된 거지요. 그는 늘 고백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라고. 예수 믿기 전 사울, 미친 야수처럼 교회를 박해하며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고 이 땅의 교회를 진멸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사울이 예루살렘에서도 부족한지 다메섹까지 가서 그곳에 교회가 있다고, 믿는 자들이 있다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에서 근데 그는 하늘의 빛이 그에게 임합니다.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될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듣자 도대체 이 얘기하는 하늘의 음성, 당신은 누구냐고. 주여 누굽니까? 다시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그러자 자신이 드디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 가운데 괴수인 사울이 사도인 바울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사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도 바울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죄인인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 함을 받은 의인이 된 것 또한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는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에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집에 여인이 나타나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귀한 옥합을 깨뜨려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이야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했습니다. 예수님 그 초대에 응해가지고 그 집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기는 했지만 예수님 들어오셨는데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어느 정도 이 예수님 초청한 바리새인의 마음이, 그의 태도가 어떤지를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손님 정도로 인정하지도 않은 거지요. 바리새인 예수님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귀한 옥합을 깨뜨려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 성경은 기록합니다.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라고. 온 동네가 압니다. 죄인인 것을. 부끄러운 죄를 짓고 돌 맞아 죽을 죄를 짓고 온 동네가 다 아는 죄인인데 세상의 선지자란 예수는 저 여인이 누군지 모르고 저 여인이 향유 붓는다고 가만히 있어. 바리새인은 이제 자기가 예수님 초대한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예수는 선지자도 아니야.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누구인 줄 알고 그가 향유 붓는 것을 막았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 바리새인의 속마음도 읽으시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바리새인 너도 죄인이고 돈 돌려 죽이려고 하는 저 동네에서 다 아는 저 죄인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두 죄의 빚을 지고 있는데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과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냐? 예수님은 여인이 동네에서 가장 부끄러운 죄인, 다 아는 죄인인 줄을 몰라갖고 가만히 여인이 발 닦고 향유 붓는데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생각과 예수님 너무 다르시지요. 그래서 가만히 계셨던 것이지요. 우리도 때때로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이 모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혹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지는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모르셔서 나에게 그런 일 행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생각은 내 생각보다 엄청나게 내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인은 값비싼 옥합의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받은 은혜 너무 크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이 여인은 50데나리온만큼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500데나리온만큼의 복을,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이 여인, 향유가 아닌 눈물이 더 소중하지요. 이 여인은 무슨 하나님 은혜를 그리 많이 받았는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예수님 발을 씻겼을까? 김남조 시인의 주님 이 한마디에 내 눈물이 온 땅을 적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이란 이름만 불러도 내가 받은 은혜 너무 크니까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이 여인이 눈물 쏟고 가장 비싼 향유를 드린 그가 받은 은혜가 뭔가? 그것은 온 백내가 다할 만큼의 큰 죄를 탕감받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은 은혜였던 거지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이 부끄러운 여인이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아니, 더 큰 죄인이라고 하면 바리새인일지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바리새인도 500만큼의 죄를 지은 사람, 부끄러운 여인도 500만큼의 죄를 지은 사람. 그래서 바리새인도 500만큼의 죄를 탕감받고 여인도 500만큼의 죄를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을까? 은혜 못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죄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내 죄 탕감받는 거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내가 물조차도 줄 수 없다. 근데 여인은 눈물 흘리고 예수님 발을 적셔드리고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바리새인은 500 탕감받고도 50 탕감받은 줄 알았습니다. 즉 500의 죄를 지었는데 50밖에 죄를 안 지은 죄로 본인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고상하지. 저 여인과는 달라. 은혜 못 받습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너무 부끄럽습니다. 500을 탕감받고 500을 탕감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여인은 온 동네 사람이 다 알 만큼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 큰 은혜 생각하니 눈물 콧물 흘리고 가장 귀한 거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같이 읽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요만큼 고백하고, 어떤 사람은 죄를 이만큼 고백하고, 뒷사람이 더 은혜가 넘치겠죠. 세 번역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 송간의 공부법을 쓴 송모 교수, 송하성 교수 간증입니다. 깡촌에서 너무 가난해 그냥 상고 들어가 밥만 벌어 먹어도 좋겠다. 소망도 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어렵지만 고1 때 도시로 보냈습니다. 교회 가까이에 자취하는데 하나님 은혜지요.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통해 들은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세상에 구하기만 하면 주신대. 이 말씀이 꿈도 소망도 없는 가난한 이 아이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내가 죄인이랍니다. 나는 시골에서 그냥 가난하게 그냥 소박하게 살았는데 죄 용서 구하면 죄를 사해 주시고 나같이 촌놈 지혜 부족한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를 주시고 꿈 없는 나에게 꿈도 주시고 나에게 소망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방학 때 집에 돌아오니 동생들이 형 달라졌다고, 형이 교회 나가더니 달라졌다고 형을 따릅니다. 동생들이 1년 지나 2학년 수련회 때 여러분은 이 시대의 요셉입니다. 큰 꿈을 가지십시오. 꿈대로 됩니다. 이 아이는 뒤집어집니다. 그냥 먹고 살려고 했던 아이가 내가 대학을 진학해야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촌놈이 일해야지. 고학으로 대학 다니고 행정고시를 패스합니다. 저도 경제학 공부했지만 많은 친구들이 행정고시 패스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사법고시를. 경작하는 사람, 아니 행정고시, 우리 때는 행정고시 패스한 사람들이 가장 가는 엘리트 코스가 경제기획원입니다. 경제기획원 들어가고, 더 가고 싶은데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거기를 들어가고, 더 가고 싶은데 청와대를 들어가고, 경제관료를 지나며 나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했습니다. 세상의 시골의 촌아이들, 오영재 모두 하나님 은혜로 사법고시, 행정고시에 다 패스했습니다. 죄인인지도 모르고 꿈도 소망도 없던 나를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교회 귀한 직분 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노라고 고백합니다. 매년인 것 같아요. 국방부에서 종교대학 총장들을 모아가지고 종교가, 신앙이 아이들, 군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국력과 국방력에 미치는 영향, 종교와 상관없이 신앙만 있으면 사고치지 않는다는 거지요. 불교대학 총장이 나와가지고 자기 연설을 하는데 내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은혜라는 겁니다. 기독교 총장은 뒤집어졌죠. 우리 은혜 빼면 할 게 없는데. 인본주의자들, 자수성가한자들, 자기의가 강한 자들, 그들은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된 거 하나님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머리 좋고 남보다 열심히 똑똑해서 얻은 거지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물어볼게요. 대답 안 하셔도 좋아요. 내가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시기 바래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사시기 바래요.
많은 회사 가운데 614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614.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나니. 예. 내가 나된 거 하나님 은혜인데 저는 진짜입니다. 전 목사 되겠다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마 목사가 안 되었으면 저는 사람이 안 되었을 겁니다. 내가 나된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모든 수고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는 이제 올해 말로 내 모든 수고 하나님 은혜라 딱 손 띄고 나갈 겁니다. 오늘 10절 중반절 보세요.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였는데 이것도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헛되지 않게 했을까?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의 가시였다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같이 읽을까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바울처럼 큰 계시를 받은 사람이 없다. 셋째 하늘인 천국에 이끌려 올라갔지요. 바울은 천국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놀라운 광경을 그가 직접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하나님 은혜라고 그는 말하고 더 이상 1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일까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같이 읽어요.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아니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주면 암 환자가 다 낫습니다. 이런 능력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처럼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와 능력이 너무 큽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이 가시 없이는 겸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그가 압니다. 그러니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 은혜로 그는 고백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바울이 교만해가지고 실족하게 될까봐 망할까봐 그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제어 장치를 교만하지 않도록 막는 장치를 은혜로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있을 때 하나님 왜 가시가 있냐고, 왜 가시가 나를 찌르냐고 묻거나 불평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가시든 자녀가 가시든 누가 가시든 내 몸에 병이 가시든 나를 그 가시가 찌르거든 아, 나를 겸손케 하는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려고, 받은 은혜를 머물게 하려고,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바울은 가시 때문에 겸손했습니다. 바울은 가시 때문에 은혜가 되었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있습니까? 겸손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시 때문에 염려부터 합니다. 염려는 백해무익, 아니 불신앙의 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같이 읽어요.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 여러분 염려하면요 키 작아집니다. 예. 염려하면 문제는 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거리 있을 때 기도하라 말씀하시지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외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여러분 가시가 있나요? 겸손하시고 염려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라요. 왜 기도도 하나님 은혜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거니까.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두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세요.
첫 번째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 많이 기록해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육체의 가시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하나님 음성 말씀을 들은 후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고백합니다. 나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 나는 그 정도로 약하다. 그걸 자랑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내게 머무르기 때문이지요. 내가 약하고 죄인이고 내가 교만하다고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도 그리스도의 능력도 우리에게 나타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같이 읽어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가시로 약한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강해지겠지만 겸손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되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시가 있습니까? 가시야 고맙다. 교만난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어서. 가시가 있습니까? 가시야 고맙다. 나를 기도하지 않는 나를 기도하게 만들어 주어서. 가시가 있습니까? 가시야 고맙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 약한 나를 강하게 하사 쓰임받게 만들어 주시니까. 무엇보다 1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수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같이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수성가하고 똑똑하고 큰일한 사람들, 목회자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엄청나게 부응한 사람들, 나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은 할지 모르지만 본심은 아닙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에서 얼만큼 일을 많이 하셨고 세상적으로 얼마나 큰일 하십니까? 그 모든 수고가 많은 열매 맺은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까? 아니면 나의 공로입니까? 제가 목사 된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목사 아니었다면 도운동교에서 나는 늘 교만했으니까 난 다행히 장로 됐을 겁니다. 아마 교육자 힘들게 하는, 아니 힘들게 했다기보다 반드시 율법에 매여 그에게 반드시 지적했을 겁니다. 심한 경우는 만약에 관계가 바뀌었다면 친구 장로들이, 후배 장로들이, 제자 장로들이 목사가 됐을 때 나는 잘 섬기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여보 맞아.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목사 만든 거야. 그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사람 되라고. 저는 의린 목사입니다. 여러분 얘기해도 대답할 게 없습니다. 잘못됐다는 것뿐입니다. 교회, 직장, 가정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됩니까? 많은 열매를 잘 맺었습니까? 모든 성도가 잘했다고 칭찬을 합니까?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